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수직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성도의 그런 사랑을 흐르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아는 분도 있고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서 참 사랑스럽네요. 이렇게 인사를 해보실까요? 진짜로 이렇게 진짜로 주님 보시기에 참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진짜 얼굴 진심으로.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성경의 그냥 엑기스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씀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면 우리는 누굴까요? 가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가지가 원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덜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가지였습니까? 우리는 네? 가짜. 네. 그렇죠. 우리는 원래 참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덜 포도나무 가지였어요. 이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하죠? 접붙임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렇게 떼다가 분명히 힘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맺혀져 봤자 보잘것없는, 먹지 못하는 것만 맺혀진 가지였는데 그것이 참 포도나무에 붙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것을 행하시는 누구시라고요? 농부다. 근데 이 이제 삼각관계죠. 아버지가 농부,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가 된 이 관계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단순한 구조이면서도 굉장히 그 상관관계가 다이나믹하게 흐르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설교 중에 듣게 하시면서 정말 제 마음에 큰 힘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평생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만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의 진액은 네가 아니라 예수다. 그가 참 포도나무다. 네가 그에게 붙어있는 이 원리만 정말 믿는다면 앞으로 네가 개척을 하든 네 삶에 어떠한 유혹이 있든 어떠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믿으면 너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가 들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맺히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소리가 왜 이렇게 울리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전기 책이 두란노에서 나왔는데요. 한 번씩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 복음의 핵심이 나오지요. 허드슨 테일러가 실패했던 영적인 그 여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내 승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빨아들이지는 허드슨 테일러가 몰랐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빛을 비추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빛이 딱 비출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마음 중심에 머리로 알고 있는 거는 이게 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 딱 비추실 때 비로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깊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좌우하는데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다. 어떻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생명이시구나. 그 모든 것은 지금 나의 것이구나. 그분은 나를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힘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니. 그것도 그냥 예가 아니라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모든 약속,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약속. 어디에서 예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 당신은 나의 진액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금 내 안에 실제로 이루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고.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뭐 하길 원하세요? 아멘으로 순종하기 원해요. 아멘, 아멘. 내 마음 안에 인간의 생각이 움직여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 사시다 보면 얼마나 인간의 생각들이 많이 움직입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딱지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지를 치냐, 이렇게 치냐, 이렇게 하면 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의 믿음의 딱지치기예요. 모든 순간에 내 생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메말라져요. 나로 살아갑니다. 나로 살아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메말라지고 마음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자꾸 내 마음은 세상으로 가요. 그러면 붙긴 했는데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밀려나가요. 그런데 믿음을 사용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믿음을 사용한 거잖아요. 오늘 가서 내가 주님 만나리라.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요.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순종어로 딱지를 또 뒤집어서 그분께 향하여 그분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우리가 삶의 순간에 이렇게 기울 수 있지만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생각을 취하고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 주님 안에 있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안에 그분의 진액이 차올라와요. 근데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2절 끝에 깨끗게 하신다. 이것은 농사 용어로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지가 괜찮다 하면 그것을 가지치기 해서 손질해서 거기에 진짜 포도나무 진액이 충분하게 들어가도록 다루시는 게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깨끗게 하지 않아요. 마치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덤불도 있고 돌밭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싸워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께 고정하려고 하는 그 중심점이 보이면 농부이신 아버지는 그 가지가 정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그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막 뭔가 이렇게 다루세요. 왠지 새벽기도 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 드는 분이 있죠. 참 그것도 팔자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왜 새벽 4시 몇 분만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질까? 그게 주님이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너 누워있으면 안 돼. 주님,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많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너는 안 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안 돼. 또 막 뭘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뭐 목사님들도 보고 다 봐요. 근데 주님이 너는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안 돼. 왜 그러죠? 주님께서 그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10cc가 아니라 순전한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자 잡것들을 주님께서 잘라내는 작업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십니다. 때로는 연단도 주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것들을 막 끊으시고 내 안에 고집스러운 게 있다면 더 강한 자를 만나서 막 그런 것들을 막 부셔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네 마음 안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믿을지어다. 그게 가지가 깨끗해지는 작업이에요. 네 안에 굳은 것들 많고 네 안에 고집스러운 것 많고 네 안에 세속적인 야욕이 많은데 그거는 들 포도나무 속성이야. 그거를 자르지 않으면 막혀요. 은혜는 들어오는데 열매까지 못 맺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왜요? 내 안에 잔가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를 손질하십니다. 그 손질을 받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 손질 안 하는 그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편하지만 편한 게 아닙니다. 자, 4절 다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오 절까지요. 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뭐 하라고요? 거해라.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자체는 의심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만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시베리아 갖다 놔도 우리는 열매 맺어요. 어제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참 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복정동 선화목자교회 신방사역 하시다가 지금 다른 사역으로 가신 전도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교역자들에게 한번 세미나 해달라고 요청을 제가 드려서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내적인 태도예요. 이분은 저랑 비슷한 시기에 복정동 선화목자교회 부임을 하셨습니다. 10년 되셨어요.
부목사님들한테는 4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안식월을 줘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부목사님들이 이제 안식월을 이렇게 매해마다 가는 모습 보면서 전도사님이 좀 속상하셨대요.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온 지도 오래됐는데 목사님들만 가나?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 들겠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탐욕을 내려놓아라. 너는 여기에 전도사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런데 목사의 몫을 부러워하는 것은 탐심이다. 탐심을 내려놓아라.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몫이 아니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탐심 부렸던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음 딱 정리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이제 또 감사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대요. 이번 1월 달에 이제 유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 이번에 일정이 있어요. 선화목자교회에. 근데 이 전도사님을 여기에 특별히 오시라고, 오신 지 오래됐으니까 함께 성지순례 가라고 그러한 혜택을 주셨대요. 마음 안에 보세요. 계속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차별 대우하나? 다 주님 안에서 같은 사역자인데, 또 가는 거 보면서도 계속 시기하고, 그걸 자꾸 말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은 점점 쓴뿌리가 돋아나서 그게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팔짱 낍니다. 이렇게. 그래, 잘 갔다 와봐라. 난 전도사다 그래. 그게 뭐냐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열매를 못 나가는지 아세요? 물론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 우리가 성인 군자입니까? 우리는 들포도나무예요, 본성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싸워야 돼요. 어떠한 싸움? 주님 안에 remain 하는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 안에 계속 거하는 이것을 유지해야 돼요. 내 안에 시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세상에 모든 소욕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때 그것에 잡히면 주님 안에 거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의 영향으로 인하여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 메말라져 가요.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 보면 메말라져 가요. 이 속에서는 쓴뿌리들이 막 나오고 막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하면서 점점 밖에 버려져 마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싸움에 효과적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들포도나무에 어떠한 것으로 힘을 주면 그것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진리, 이것만 끊임없이 열고 열어서 그 안에 계속 거하는 싸움에 효과적으로 승리하면 주님이 그를 더 선결하게 다루셔서 하나님이 그를 어떠한 자리에 세우시든 그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렇게 살면 다 구원받아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는 어떠한 일들 그렇게 거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주셔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이 회복됐는지 아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이 영역이 그가 머물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미쳐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그 집이 형통하게 돼요.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물론 좀 신약적인 비약이지만 아무튼 포도나무 안에 거해요. 그러면 주님의 통치가 감옥 안에 미쳐요. 그러면 감옥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게 창세기에 말씀드리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바로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인이 저 사람을 감동하고 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발탁을 한 겁니다. 왜? 그때 바로한테는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딱 그 위에 앉자 하나님의 통치가 비록 이방 나라지만 애굽에 미쳐서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잖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그의 통치 안에 계속 진액을 빨아들이면 그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변화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역을 맡으면 그곳의 주위에 통치가 미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의 주위에 통치가 미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그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